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문도 하겠습니다.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새로운 신앙길을 따라 나선 여러분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나가면 그런 신앙 노정을 통하여 하나님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실천하는 참 아들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도저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아버지 앞에 참 아들딸로 충신의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무엇을 통하여 하늘이 인간을 찾아주셨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찾아주셨습니다. 하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믿음의 조건을 세우게 하는 한편 인간에 대하여 실천을 요구했습니다. 하늘과 내가 인연되어 슬픔의 감정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을 중심 삼아 가지고 하나의 실천적인 행로가 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역사적인 인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10월은 사회자도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실과 축복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본부 교회가 되는 천원교회와 전성교회에서는 이 10월을 축복과 해방을 중심한 결실을 찾는 그리고 결실하는 그런 달로 설정을 하고 지난주 인생의 결실에 이어 이번에는 교회의 결실, 믿음의 결실을 다음 주에는 섭리의 결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10월 축복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 달인 것을 우리는 조금 전 환영의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육천 가정들은 어제 참 어머님을 모시고 40주년 특별 집회와 더불어 1박 2일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은 37가정 선배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52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일은 6,500가정 우리 후배님들이 34주년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십시다. 지금 일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의 형제들을 위해서 참 어머님의 양아드님 되시는 이 하데베 선지자께서 일본의 형제들에게 참 감동의 편지를 보냈던 것을 전국 목회자 총회 때 윤영호 본부장께서 우리들에게 잠깐 읽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통일세계에 기재될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들으면서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천 부모님을 믿고 가겠다는 선택을 했으니 우리 함께 갑시다.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택했고 옳다고 믿고 가는 길이니 한 마음으로 간다면 승리의 결과는 올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 기쁨 돌려드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이런 이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믿음이 있으면 적극성을 띠게 됩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건들은 기적의 연속인 것들이 우리들의 삶 자체라고 얼마 전 작고한 박완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 그러니까 눈 2개, 코, 입, 귀, 또 음식을 먹기 위한 치아, 이런 간, 이런 모든 것들을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 51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우리 이 몸이라는 거예요. 앞에 의사 선생님 계셔가지고 이거 지금 공지 앞에 문자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박완서 지금 이 작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8만 6천만 원, 860만 원 정도의 이 내용들을 공짜로 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우리가 받는 시간, 물, 공기 이런 걸 다 합쳐서 86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어서 찾아갔더니 먹고 마시고 걷는 그 일상이 그 환자에게는 정말 기적인 것 같더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식구님들은 오늘도 기적의 한 단면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상을 보면 모두가 다 기적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대단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키가 크고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 깊은 골짜기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겉모양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다. 태산이 앞에 가로막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높은 산을 어떻게 넘어 포기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 길이 있을 것이다. 돌아가는 길을 찾든지 믿음으로 넘든지 아니면 터널을 뚫든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 성경 가운데에 특별히 신약성서의 히브리서는 또 그 중에서도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16명의 믿음의 거성, 믿음의 거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장을 보면 16명의 믿음의
이 조상과 같은 분들의 이름들이 이제 아담 이후에 아벨로부터 우리가 복귀 섭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우던 노아, 이삭,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렇게 4대, 그리고 믿음의 가문 또 모세 등 이렇게 1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수식어가 붙어 있는 기생 나합이 그 16명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사람이 신앙의 이인들 속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라합에 대해서 여호수아,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4번씩이나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의 선택 앞에 남녀도 빈부의 격차도 없음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 직업에 상관없이 선택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계시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부터 21절은 바로 이 믿음의 눈을 가졌던 대단히 우리들 눈에 그리고 천박하다고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이 기생 주막집을 운영했던 이 나합과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만나는 대단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사명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여리고 성을 이제는 온 백성이 함께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기 위한 확인 작업을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다시 보내서 지금 이 주막집의 주인 나합과 이 2 정탐꾼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여리고 성은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2 왕을 굴복을 시키고 파죽지세로 지금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데, 그들의 결속력과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왕, 여리고성의 성주는 비상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2 정탐꾼은 이 나합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비해둔 인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나합을 만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막은 이스라엘 소문도 여리고성의 정보도 공유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나합은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흘러보내지 않고 선택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나합의 집은 성벽 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살피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나압이 먼저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서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 협상을 합시다. 그런데 그 협상은 대단히 위험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협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 성에는 간첩을 지금 이 보호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된다 그러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위험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00% 성공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더더욱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하찮은 기생인 나압 정도는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을 나압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고 배팅을 합니다. 나압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든다. 그래서 내가 도와드릴 테니 나와 우리 가족의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있느냐 배팅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달고 모든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끝난 다음 나압의 주막에 수상한 자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의 성주는 그곳에 군사를 보내서 그 수상한 자들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나압에게 군사들이 묻자 저녁 무렵 어디로든지 떠나버렸다. 빨리 뒤따라 가라고 군사들을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 다락방에 숨어있던 정탐꾼들을 무사히 돌려보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었지만 나압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먼저 참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제도 참모모님께서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희 육천가정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한참을 계시더니 어쩌다 너희들 날 만났니? 정말 그 말씀 앞에 짜릿했습니다. 뭔가 (40년이) 된 성인이 된 자녀들을 보시는 부모님의 참 많은 어떤 해완 같은 그런 것들이 전해졌습니다. 참부모님을 만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축복을 해 주시고 너희들끼리 잘 맞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으신데 너희들의 종족과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역량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종족에, 우리의 이웃에게
복을 나누는 기관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앞길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참 부모님은 강제성을 띠고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시면서 한 고향에 결단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삼철가정 형님들이 나오셨는데 그때의 대부분 목회 현장을 떠나셨던 우리 형님들이기 때문에 더 저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93성상을 마감하시는 마지막 기도에서조차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가지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종족적 메시아가 돼야 하늘 문이 열린다. 나는 이제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도 종행의 430수를 찾아 신종족 메시아가 되어 하늘의 법에 천보 가정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10월 14일 일천재단 철야 때에 미국의 마크 에버네티 목사님 부부가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단상에도 몇 번 오셔서 노래를 부시던 그런 이제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천시몬이 생기면서 이 430가정 해온 축복을 기독교 목사님인데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온 축복을 했더니 친척들이 연락이 오고 꿈에 조상님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니까 굉장히 행복해졌다고 하면서 이제 가까이 지내는 초교파의 다른 목사님들까지 설득을 해서 이번 22일에는 기독교 목사님 20가정이 라스베가스 전시몬에서 430대까지 해온 축복을 한다고 하는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나압과 그의 후손들이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가문이 된 것처럼 참부모님께서도 하늘의 법의 천보 가정으로 하늘의 가문으로 우리들을 입적해 해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난곤불락의 성벽을 믿었지만 나압은 견고한 성벽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나압과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목숨을 걸고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아버님께서 실천을 요구한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행함의 결과는 나합 가정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 부모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로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46명 중 나압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원리를 알고 나면 마태복음
1장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다윗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들은 원리를 통해서 그 족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만, 나압의 할머니 되는 것만으로도 영광된 족보를 나압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나압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결코 거르가 닿을 수 없는 직업의 여성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실천의 옮김으로 가정의 구원을 이루었고, 하늘 부모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바꾸는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래야만,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역사적인 인연을 세울 수 있다고 천 부모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구미 여러분, 나압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땅히 숨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떳떳하다고 성서에 4번씩이나 거론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어떤 상황, 형편없는 사람도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에 초대받은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이 나압과 같은 입장, 그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천일국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선택에 우리는 응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남녀불분, 과거에 대해서 불문에 붙이시고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눈을 가진 자를 부르셔서 과거의 족보보다 미래의 아름다운 족보를 만들라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의 참 부모님께서는 믿고 실천에 옮겨야 절대적인 아버지 앞에 참 아들딸이 되고 교자 충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이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의 천명인 신종족 메시아가 되어 종행의 430수를 찾아서 천보 가정으로 입적을 했습니다. 이제 43가정을 실제화하여 함께 형제들과 천복을 나누면서 천일국 백성으로 살라십니다. 어제도 참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들 수 있는 천일국 백성이 지금 필요하다. 그 백성은 천보 가정으로 이 결실의 계절에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추수되어 섭리의 완성, 천일국 안창을 이루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과 전지인 천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식구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결단의 찬송 태산을 넘어 홈곡이야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존귀하옵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천 부모님,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께, 천지인천 부모님께 무언가 약속한 기억이 있사옵니까? 그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올바른 선택, 결단,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나합이라고 하는 우리들보다도 어찌 보면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배우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참 아버님의 93성강을 지켜주셨듯이 참 어머님의 80성상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지금까지 그래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영혼까지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라지가 아닌 알고 천보 가정이 되어 천일국 백성의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그리함에 찾아나오지 못한 형제들 많사옵니다.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형제 가정 위에도 당신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축복하시옵소서. 한 주간 한 달을 귀하고 아름답게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